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4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의 한가운데쯤 됩니다. 욥기와 시편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5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또 캐나다 시민으로 캐나다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또 전 세계적으로도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시민권 따시는 분들은 항상 그 분에게 충성을 맹세를 해야 됐던 우리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이 서거하셨고요. 96세시더라고요. 한 번 태어난 인생 여왕으로서 주변의 모든 정말 최첨단 시설로 건강 관리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도 또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 소망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여왕 얘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 영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린. 중국의 그리고 동양의 한비자,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냥 얘기이자 교훈인데 우리 전설 속의 동물 용에 보면은 81개의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들 중 딱 하나, 목 아래에 있는 비늘 하나가 방향이 거꾸로 돼 있대요. 그래서 역린, 거꾸로 된 비늘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늘을 잘못 건드리면, 잘못해서 그 비늘을 건드리게 되면 용이 날뛰어서 그 건드린 자를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조심해라. 근데 이제 그 동양 고전에서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용은 왕을 상징하고요. 그 왕에게 신하가 조언하거나 이럴 때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이 영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린만 건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조언해서 잘 용을 올라타고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도 좀 아는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 영린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요즘 분은 보니까 아주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이 영린 대신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댓글창에 발작 버튼이라고요. 발작 버튼. 버튼은 누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발작해. 상대방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댓글로 공격하다가 이렇게 최고의 공격, 이렇게 확 뒤집어지게 하는 발작 버튼. 그거를 사실은 옛날 말로 고전에서는 그걸 영린이라고 합니다. 용의 비늘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용이 화가 나서 그 건드린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고 하는 영린. 재밌는 거는요, 서양에도 이 비슷한 게 있어요. 서양은 드래곤이죠, 드래곤. 드래곤에게는 그 뒤집어진 비늘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 철갑처럼 비늘을 두르고 있지만 한 군데 비늘이 없는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래곤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지만 그 한 군데 비늘 없는 고기를 찾아서 이렇게 칼을 찔러 넣으면 드래곤을 죽일 수 있다. 비슷한 얘기인데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그 비늘 하나 잘못 건드리면 드래곤이 용이 발작을 해서 내가 죽는데, 근데 서양에서는 용은 그 영님 때문에 그 용은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급소가 돼서. 다른 듯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여러분 영린 하나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지난 주간은 또 추석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하면 이제 캐나다 와서 살면서는 그런 일이 이제 거의 없게 됐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제가 큰 집에서 살았는데, 큰 집에 양자로 살았지만, 그래서 8남매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원래는 10분이셨는데 어릴 때 이렇게 2분 돌아가시고 4남 4녀였어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아버지 형제 자매 고모들까지 8남매가 저희 집에 다 모였어요. 다 모였고 각 딸린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 2명 뭐 이래가지고 저만 혼자였어요. 저만. 물론 저는 자녀 없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댁에 혼자 양자로 들어왔으니까 저만 혼자고, 다 남매든지 형제든지 막 이래서 다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명절만 되면 최소한 1박 2일 집에서 놀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 우리 부모님들,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형제분들은 이렇게 명절 뒤끝 밤에는 모여서 또 이렇게 한판 하셨어요. 이렇게 부수듭을 꼭 하시고 즐겁게 지내시다가 꼭 어딘가 목소리 커지는 소리가 나고 또 이렇게 한바탕 하시기도 하고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을 앞둔 댓글들 보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명절 때 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는 꼭 마음 상하는 소리 서로 하고 뭐 그런다.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꼭 싸운다. 그래서 뭐 모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봤었는데요. 저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거, 제 기억에 가장 크게 저한테 큰 것도 아니고 딱 그거 하나 정도가 크게 기억에 남는데, 다 저쪽 방에서 잘 노시다가 막 소리가 났어요. 났는데 어머니, 키워주신 어머니죠. 큰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날 붙들고 좀 가자는 거예요. 저쪽에. 그때 제 기억에 제가 한 중학교 1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키우고 있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얘기가 났나 봐요. 뭐 이렇게 나의 교육을 잘 못한다는 둥, 제 탓이겠죠. 잘 안 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나 봐요. 알고 봤더니 저만 모르고 제가 큰 집에 양자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저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온 집안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큰 집에 오면, 그러니까 제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로 여겼던 친부모님도 항상 거기 오시고, 제가 사촌이라고 여겼던 친동생이었던 사촌 여동생들도 항상 와서 같이 놀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되셨던 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끼리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다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렇게 그것이 영린을 건드리는 얘기도 되고, 어떤 때는 이 발작 버튼을 누르는 사건도 돼가지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시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재물 지키는 거, 네 건강 지키는 거, 아니 그거보다도
네 자녀들 지키고 가정 지키는 거, 아니 그거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왜 중요하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이 참 의미 깊고 복잡한 말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살 수 없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이루러 가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어쩌면 지킬 수 없다. 재물 잃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뭐 어차피 지키고 해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도 온 세계 최첨단 의학자들이 다 들러붙어도 뭐 그러다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은 없다라고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강하고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 반드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서 그 다음에 24, 25, 26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음을 지킨 자가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게 되고 비뚤어진 말도 입에서 버리게 되고 눈도 제대로 보게 되고 마음을 지켜야.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마음을 지켜야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바른 시각으로 바르게 보게 될 때 비로소 26절 내 발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되니 마음을 지키는 자가 악에서 떠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니 그게 생명길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게 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바른 말이 아니라 구부러진 말을 하고 바른 시각이 아니라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삐뚤어진 길로 가고 그렇죠? 삐뚤어진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탄탄대로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끝까지 살면 어떻게 될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에서도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뭐예요? 관계가 무너져요. 내 안이 무너지는 거고 내 안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고 또 하던 일들이 무너져요. 관계가 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일이 망가지면 끝나죠. 그게 심해지면 죽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이 무너지면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죽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 주신 건데 마침내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또 주신 복이 있거든요. 너는 뭐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든지 넌 영생이니까 그런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 이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과 그 평안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언제 죽어도 천국 네가 뭔 짓을 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언제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런 줄 알아. 안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떠난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돈이 가져다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착각해요. 내 육신이 건강해져서 누리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꿈과 소망들이 이루어져서 바라던 게, 걱정하던 게 잘 돼가지고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하늘의 평안이다. 건강이 망가지고 돈이 안 벌리고 네? 바라던 것이 지금 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솟아나는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누려보신 적 있어요? 네? 보통 예배 가운데 누리시게 되는데.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깨져나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도 깨져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급소가 뭐겠습니까? 그게 영린이에요. 그게 영린이고 그게 발작 버튼이고 다 잘 지켜요. 응? 믿음으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해서 또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또 영적으로 훈련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켜나가는데 정말 그 용빈을 한 조각 같이 그거 하나 그게 남아 있으면요 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뭐 기쁨이고 뭐고 다 평안 뭐 다 날라가 그냥.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마음도 흔들리고 막 입에서 원망을 뿜고 막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이 영린입니다. 무섭죠? 구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마엘 이야기,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말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죠. 그때는 이름이 안 바뀐 사레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창세기 21장에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21장 9절에 가면은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젖대는 행사를 합니다. 이삭이 젖대는 그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젖대게 되는 거를 되게 기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돌잔치 같은 걸지 모르겠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젖대는 게 2살, 우리 나이로 3살 뭐 이때쯤이라고 해요. 그래서 2살이나 아마 3살쯤에는 젖대는 행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축하하면서 이삭의 젖대는 걸 축하하는데 그 자리에 뭐예요? 이미 이삭이 3살이면 이스마엘은 몇 살일까요? 퀴즈. 13살. 10살 차이 납니다. 13살 이스마엘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자, 창세기 21장 9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창세기 21장 8절부터 읽을게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이삭의 젖되는 날, 돌잔치 같은 날에 사라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폭발하고 있어요. 어머니 되신 여자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 장면이. 예? 사라가 폭발해요. 근데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집안의 장자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13살이 될 때까지 10살이 넘도록 자란 이 이스마엘 누구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가정에서 장자의 대우를 받고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본인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장자로 여김받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죠? 창세기 16장의 2절에 사레가 본인이 선언해요. 본인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허락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구약성경 딸딸 읽어보세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하고 사라를 통해서 너하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내 자손이고 그렇게 쭉 얘기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사라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네. 아니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다고. 근데 시간이 좀 인간적으로 이해를 좀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고는 나름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냥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 당시 풍습.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애를 얻어서 그 아들을 자기 밑으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성경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아까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대로 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마엘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뭐 이제 할 수 없다라고는 여기겠지만 좋은 마음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하루아침에 자기는 이 집안의 상속자에서 그냥 종의 아들, 걸거치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뭐, 귀여워한다고 뭐 들었다가, 뭐, 그런,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랬는데, 차근차근히 생각해보면 사라가 그렇게 폭발할 일도 아닌데, 사라는 폭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쫓으라고 그랬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쫓으라는 게 이혼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냥 어떤 한 집안에서 내쫓긴다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따로 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애 딸린 13살 아직 어린 애 딸린 여자를 그냥 집에서 내쫓으면 굶어 죽든지 몸 팔아 살든지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라의 발작 버튼, 사라의 영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해할 만하죠? 이해는 할 만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가 이삭이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태어나고 있었던 이스마엘이나 이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구를 달라고 그러세요? 누구를 달라고 그래요? 누구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먼저 듣고 몰래 나옵니다.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요. 성경 기록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몰래 나옵니다. 몰래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발작 버튼을 누군가의 영린을 또 건드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면
땅에 짓밟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라에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영린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발작 버튼이 있으면 안 된다. 내게 영린과 발작 버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기지 못한 부분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발작 버튼, 아브라함에게는 아니었겠어요, 이삭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영린인 이삭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네 주님 하고 부인 사라한테 말도 못하고 기꺼이 바치겠다고 드리겠다고 가니까, 그리고 바치기 직전까지 갔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2절 제가 이하 읽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걸고 맹세할 수 있는 대상도 없는 분이에요. 다 하나님보다 작고 모자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 안 하셔도 내가 하겠노라 하면 하시는 건데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영린 내 발작 버튼 그것도 내게 맡기고 떼어버렸으니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려놓고 드린 것, 자기의 그 발작 버튼과 영린까지 하나님 앞에 맡긴 것, 그게 진정한 순종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므로 이전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내 자신에게 맹세하면서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그렇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용이 나보다 나아 보입니다. 용은 그래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린이. 뭐 10개 한 2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드리면 발작이에. 그러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린을 잘 찾아서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뽑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단순히 내가 뒤집어지는 발작 버튼일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찔리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런 부분을 가지지 아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없냐? 글쎄요. 옛날에는 화들짝 했던 것도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모르죠. 아직도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누군가 이렇게 지그시 한번 눌러주거나 하시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동안 눌려졌던 것들은 다 떼버렸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발버둥을 쳤고요. 누군가 건드리면 뒤집어졌던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떼왔고 이제는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뭔가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렇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인생 자체에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가장 친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명절에 모여도 잘못하면 서로 막 영민 건드리고 발작 버튼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주 안에서 그저 믿음 하나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떤 교양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추석 때 모이면 왜 싸우나?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추석 때 모이면 왜 싸우나? 뭐 그런 제목의 강의하신 분이 아주 재밌는 분이었어요. 재밌다기보다 처음 들었는데,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싶은 데였는데요. 마음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 연구소 소장 김윤나라고 하는 분이 강사셨고, 보니까 이분이 뭐 대기업이란 대기업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말 잘하는 법, 마음 관리하는 법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왜 싸우냐라고 하면 결국 제 말 그 얘기였어요. 이게 건드림 당하고 싶지 않은 데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렇게 찌르시는 분은 다 네 생각해서, 다 걱정하는 마음에, 다 사랑하는 마음에 라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 뭔지 아시죠? 다 아시는데 거기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이제 내일 모레 40을 바라보는데 결혼 못한 조카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걱정되는 마음에 고모나 삼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고모나 삼촌이 야, 40이 내일 모레 40인데 결혼해야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욱하는 게 있죠, 그죠? 욱하는 게 있고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사정을 어떻게 안다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럴 때 욱하지 말고 분명히 좋은 뜻도 있으니까 그 좋은 뜻을 생각해서 그 말에 대응을 해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말, 고모나 삼촌이 그런 말 했을 때, 내 고모, 화들짝 하지 말고, 내 고모는 제가 결혼해서 안정감 있게 사는 거 보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랍니다. 그러면 그냥 정리가 될 거래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유명한 여자분이 김윤아 강사고,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 일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대요.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시댁에 명절이라 갔더니 시아버님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죠. 손자 이렇게 한번 보고 자기 한번 보더니 턱 이러시는 하고 한마디 팍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 제 초등학교 갈 때 가서 일할 거냐 계속? 이렇게 툭 치고 가시더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속으로 처음에는 좀 그랬대요. 왜냐하면 남편보다 자기가 더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아주 잘나고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자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네, 아버님은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랬답니다. 뭐 어때요,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아, 나도 저렇게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동감이 되시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밑에 댓글 막 달리잖아. 이런 거 강의하면 댓글 막 달리는데 그 중에 이렇게 추천수가 꽤 많은, 거의 가장 많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댓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좋게 말하시고 좋은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썼더라고, 댓글을. 대체로 너무 좋은 말씀이고 가족 간의 대화 문제로 고민이 많던 차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상적이고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말하는 사람의 선한 의도가 항상 있지는 않고 함부로 날카롭게 말을 뱉어내던 사람들은 선한 의도 같은 건 없이 본인의 감정을 배설하고 상대방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아무리 좋게 듣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더욱 그런 태도가 강화되기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나도 같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그나마 상대방이 조심하게 되고 눈치라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상대의 말 이면에 숨겨진 긍정적 내용을 정말로 보고 싶으나 그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댓글 54개, 뭐 최고더라고요. 최고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용서와 사랑과 인내로, 이분도 크리스찬 같아. 뒤져보면 나올 것 같은데, 곧. 이 강사분도 성경적 원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크리스찬 얘기를 안 하지만 찾으면 나옵니다. 재촉 다 만든 거 아시죠? 이분 크리스찬 같다 이래서 찾아 들어가 뭐 어느 교회 집사님 이런데 이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심지어 내게 있는 영린을 제거해 가면서까지 뽑아 가면서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내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의도를 찾으라. 정말 선한 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꼭 말을 해야 속 시원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나무에 못질을 합니다. 못을 박았어요. 미안해, 난 뒤끝 없어. 그러고 못을 뺐습니다. 좋아요. 나무에 남은 상처는 어떡할 거냐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켜서, 아까 말했잖아요. 비뚤어진 말, 이런 말 조심해야 된다고. 잠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생명길인데, 그렇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킬 수 없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린, 발작 버튼. 사라에게서는 그게 늙어서 얻은 자녀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결혼 문제일 수 있고, 취직 문제일 수 있고, 나이 문제일 수 있고, 외모 문제일 수 있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 위치, 사회적 위치, 이런 문제일 수 있고, 하여튼,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거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약점이 돼서 찔려 죽을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억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가장
큰 영린이, 약점이, 발작 버튼이 뭔지 믿음 안에서 찾아서 어찌하든지 없앨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